따라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 때문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강의 23번째 시간이에요. 숫자는 의미 없죠. 바로를 세우신 이유, 바로를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4번째 재앙 파리재앙까지 봤어요. 그죠? 파리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내어버려 두심과 구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파리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국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민족은 이스라엘, 그죠? 거긴 파리재앙이 없었고 애국 전역에는 파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어버려둠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별됨을 받은 자인가, 그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 경고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각성이 있다면 이게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무시하면서, 그죠? 막 나갈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내어버려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확증할 때 내가 어떤 부류인가를 보시면 돼요.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섣불리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성도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이럴 때 더 생기잖아요. 그죠? 위기의 때. 여러분, 연속해서 오늘 3가지 재앙을 다루게 될 거거든요. 제가 한 재앙씩 쭉 4개를 다루니까 10번에 걸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3가지 재앙을 한 번에 다룰게요. 첫 번째가 다루게 될 2 재앙이 뭐냐면 악질과 독종. 이거 묶어서 다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악질이 뭐예요? 악질이 뭐예요? 동물에게 있는 돌림병이에요. 동물, 오늘 제가 개혁 예전에 성경을 가지고 악질 독종이라고 했지만 개혁 개정역에는 돌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독종은 악한 종기, 사람한테 바라는 종기를 얘기하는 띠우병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제목을 또 오늘 이 재앙에 대해서 악질과 독종이라고 얘기하는 바는 이 번역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버티고 있는 4가지 재앙을 받고도 내가 잘났다고 버티는 이 바로나 애국은 악질이고 독종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갖다가 썼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로 다룬 2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은요, 직접적으로 가축들의 생명을 앗아가죠. 악질에 걸렸을 때 이 돌림병 때문에 가축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독종은 뭐예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만들죠. 너무나 괴롭고 아픈 독한 어떤 헌대를 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먼저 악질 재앙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돌림병으로 오늘 말씀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한테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임해요?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이걸 가축이라고 하죠. 그렇죠? 집에서 기르는 가축한테 돌림병이 임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6절 볼게요. 경고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손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러죠. 그러고 나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축도 이스라엘 가축하고 애국 가축을 구별해 버리세요. 그죠? 8장에서 그 지역을 구별해서 나타나게 했듯이 가축에게 임하는 돌림병도 이스라엘 가축들은 상하지 않고, 그죠? 애국 가축들에게는 그 돌림병이 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가축이 돌림병 걸리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재앙인가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 주 수입원이 말 기르는 거예요. 말을 수출했거든요. 애굽이 말도 가축이죠. 사람이 기르니까. 그죠? 낙타, 나귀 중요한 이동수단들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차 같은 거예요. 엄청난 어떤 그 말이나 낙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부자란 얘기예요. 애굽인들의 재산 목록이었어요. 양, 뭐 낙타, 말, 나귀 이런 게. 그런데 얘네들이 갑자기 픽픽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그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집단 폐사라고 하죠. 여러분 이 가축 돌림병은 우리가 좀 잘 알잖아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광우병 얘기가 나오고 또 구제형 얘기가 나오고 AI가 나오고, 그죠? 무슨 가축들이 이렇게 무서운 돌림병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구제역 때 저희 공모가 부여 밑에 석성에서 돼지를 많이 기르시거든요. 근데 진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차도 못 가게 하잖아요. 그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차도 출입을 못 하게 해요. 다 방역하고. 그래도 얼마나 불안한지 친척들이 방문을 못했어요. 거의 그 구제역에 본다 그러면 집안에 갇혀 지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동물들한테만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그 폐사가 한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축사의 한 마리가 그 어떤 전염병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축사 전체가 다 죽는 거죠. 맞죠? 그리고 석성 지역에 그게 걸렸다 그러면 충남 전체로 파급이 엄청나게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만 마리를 폐사시키잖아요.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구덩이 파고 포크레인으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가축들 다 생매장 해버리잖아요. 그거 하다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자살도 하고 그랬어요.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요? 이게 재앙이 별 재앙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임한 가축들이 폐사되는 재앙은요, 애굽에 있어서는 진짜 엄청난 타격이에요. 경제적인 부를 그들이 얼마나 누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 죽어나가니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그 축사 농장주들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맞죠. 세상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살아요? 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내 돈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뭐 가축들이 불쌍하다 이전에 사람들의 소유가 다 없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의 소유를 치시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이 다섯 번째 재앙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팔이 좀 귀찮죠. 그죠? 마실 물 없어가지고 나일강 피로 변했으니까 막 주변에 파가지고 마실 물 찾았잖아요. 그죠? 개구리 불편하죠. 침상에서 나오고 떡반죽들에서 나오니까 징그럽고 불편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피해는 아니었어요. 이도 참비수로 긁어내면 되죠. 근데 지금 이 재앙은요, 지금 온 이 재앙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의 이 추세를 보세요. 점점 더 강해지죠. 바로가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의 집 누르시는 손이 어때요? 강력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버티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죠? 보세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이 돌림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가축들이 하나도 안 죽어요. 새끼만 잘 낳고, 네, 아주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봤을까요? 안 알아봤을까요? 알아봤단 말이에요. 파리재앙 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파리재앙이 길지 않았거든요. 애굽의 수도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남세스 그 고센 지역은 멀어요, 되게. 그러니까 파리재앙이 임했다고 해도 자기네들한테만 파리가 있는지 그쪽은 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은 들었겠죠. 그거 끝나고 나서 파리재앙 때 걔네들은 피해를 안 입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게 반신반의하면서 뭘 보내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 악질 재앙이 있었을 때, 이 돌림병 재앙이 있었을 때 고센 지역의 동물들은 괜찮은지.
우리가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알아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못 믿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걸 알아보고 나서 그거에 반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9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9장 6절에서 7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여. 이게 과장법이라고 하거든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가끔씩 과장법을 쓰거든요. 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었다면 말이 안 되죠. 나중에 애굽에 그 우박이 내릴 때도 들에 있는 뭐 가축들을 들여보내잖아요. 그럼 가축들이 있었네요. 다 죽은 거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타고 쫓아와요? 말병거 타고 쫓아오잖아요. 그럼 말이 있었네요? 안 죽었잖아요, 그죠?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그 가축들이 다 죽었대잖아요, 그죠? 과장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축들은 하나도 안 죽었다. 이것도 과장법이죠. 그냥 병 걸려 죽었을 수 있어요. 그 돌림병 말고. 자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극하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센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죠? 그리고 버티는 애굽에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너무 극명하니까 딱 봐도 자기네 가축들은 픽픽 쓰러지고 전체적으로 폐사하는데 쟤네들은 건강하단 말이죠. 그럼 이거 알고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거 반응이 없잖아요. 파라오도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회개해야죠. 그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텨서 이렇게 재앙이 온다라는 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경고가 있었고, 그죠? 봅시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반응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20절에서 21절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모세가 경고하고 내일 이러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대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둬. 이거 우박재앙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재앙을 같이 언급한다고 했죠. 네. 여전히 파라오는 되게 완고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욕심이 내 재산 같은 이스라엘 이 노동력을 왜 보내주냐 이거죠.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 마음이다 하고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두 대결을 지켜보고 있던 애국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서. 이들은 지금 뭐 신하균도 아니에요. 그죠?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지금 누가 더 강해요? 지금껏 보니까 파라오는 급급하게 하나님의 재앙을 임시 방편으로 막으려고만 하지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파라오를 짓눌러 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재앙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축들을 야 이거 파라오만 믿고 있다가 내 재산 다 날라가게 생겼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종들도 들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고 가축들도 들에 있던 가축들을 다 데리고 와서는 그 지붕이 있는 집 무리에 가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박 피해를 당하지 않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당하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다 안 죽었어도 또 우박으로 또 하나님이 치시고 그죠? 뒤에 또 이런 어떤 줄기찬 하나님의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의 태도란 말이에요. 바로가 지금까지 이런 재앙들을 겪을 때 어떤 태도를 고집했어요?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했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했어요. 뭐 때문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재산상의 손해가 되거든요. 자기 권력의 손해가 되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 누리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력인데 이거 왜 보내줘요?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버틸까요?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 반응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이 몇 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달은 자들이 무릎 꿇고 돌아오죠.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그죠? 근데 그렇지 않게 반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고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 큰 징계를 받게 되죠. 받게 되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마음이 얼마나 완강합니까? 내가 왜 보내줘? 사실 확인하러 보냈다면 딱 보고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고센 땅에는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들었을 때 소름 끼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더 이상 버티면 안 되겠다.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정상 아닙니까? 왜 알아보러 보낸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돼요? 전혀. 그 알아보고 나서도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죠. 좀 이따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재앙, 첫 번째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이 두 가지를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재앙은 경고 없이 왔어요. 기억나요?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아예 경고 없이 그냥 재앙이 왔단 말이죠.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도 똑같았죠. 그러고 나서 경고하고 나서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아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을 듣지 않으니까 여섯 번째 재앙이 경고 없이 온단 말이죠.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네, 독종 재앙이 악성 종기 일종의 피부병이거든요. 8절 한번 봅시다. 여기서 어떻게 독종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져다가 그걸 뿌려라. 그게 애굽의 하늘에 흩날리게 될 때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돼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리라 그러죠. 독종을 만든 재료가 뭐예요? 예, 화덕에 있는 재. 화덕에 있는 재.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불 땐 숯, 재 나온 거 이거 뿌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걔네들은 다 애굽인들은 다 우상들에게 제사했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뭘 태워 죽여요? 짐승들도 태워 죽일 수 있지만 심지어 이 애굽 종교는 사람도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죄의 증거예요. 그것이 부터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행한 죄를 먹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아무리 불살라 사람을 태워 죽이고 짐승을 바쳐봤자 그 우상들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보여준 증거가 그 우상의 제단에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섬기던 자들에게 다 붙게 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 대부분 우리 욕심 때문에 오거든요. 맞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파괴한 자연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사랑하던 어떤 재물을 지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재가 악성 종기가 돼서 사람한테 붙었을 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서 얀네나 얀브레라 같은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대적하면서 처음에 막 뱀도 같이 만들어 보고 피도 한번 제조해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재앙부터는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능임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떻게 될까 몰라서 바로 옆에 서 있었단 말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근데 오늘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어떻대요? 9장 11절에 12절. 얼마나 하나님이 유머러스한지 몰라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얘들로부터 먼저 생기고 발병해서 아예 바로 옆에 모셔 서지도 못하고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꺾어버리시는가를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자들에게 그 죄를 먹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봅시다. 계시록 16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보면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똑같죠? 독종, 그죠? 독한 종기가 났대요. 악한 종기가 났대요. 누구에게? 짐승 표 받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세력에 서 있는 자들. 그렇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자기들의 재물을 올려드려서 우상들을 경배하던 자들,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고 계시록을 보고 이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우상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죠. 결국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장 10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하고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정말 성경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16장 10절 11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짐승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독종이 나죠. 독한 종기가.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혀를 깨물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의 종기란 말이에요. 엄청난 고통인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받으면 회개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어떤 징계를 받는가, 이거를 성찰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죠? 악한 종기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비방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았대요. 오늘 바로의 모습하고 똑같죠? 고센 지역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었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절대 안 보낼 거야. 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봤으니까 니네들이 노동력으로 갚아. 그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움켜쥐고 보내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독해지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도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나는 이렇게 누구랑 다르게 결백하고 청렴하고 이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세상을 보세요. 똑바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고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가 판해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네는 뭐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이 넘쳐나요. 그죠? 여러분,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도 우리를 너무 끔찍히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니,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자기 사랑.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네가 섬겨. 그러니까 확장된 자기, 내 새끼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못했어도 우리 애가 혼나는 걸 못 봐요. 참을 수가 없어. 네가 뭔데, 그죠? 그러니까 쫓아가서 차로 자전거를, 애를 쫓아가가지고 차로 자전거를 치잖아요. 끔찍한 세상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내 새끼 사랑하는 것도 그게 과도하네요. 그죠? 자기 사랑에 빠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까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누구의 죄예요? 아담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자기 사랑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날 이렇게 대우하지 않아? 화가 나죠? 아담의 죄예요. 발끈발끈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 저는 바로한테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야, 4가지, 5가지, 6가지 제약,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솔직히 많이 맞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맞으면 적어도 성도라면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12절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죠? 전에도 이거 몇 번 제가 다루었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반응해서 완고하게 되어지는 이 책임을 면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가져감으로 계속해서 완악해지는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의 재앙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바로가 버티는 거거든요. 만약에 바로가 회개했다면 재앙은 6가지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 출애굽기에 몇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다는 건 앞으로 4번 더 바로는 버틸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누가 이길 거는 너무 확실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7번째 우박재앙에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보여주세요. 이 버티는 이유도 그렇고 왜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졌는지 이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네, 신기한지 안 신기한지 봅시다. 4절 말씀 볼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래요?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은 없다는 거 보여주려고 재앙을 내린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근데 15절 보세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린 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건 가정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바로가 이 자리에 서서 듣지도 못해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6번째 재앙까지는 이때까지는 내가 저 바로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재앙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처음부터 돌림병을 인간 세상에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겠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라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주 악한 돌림병으로 우리를 치셨다면 여기 와서 예배할 자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시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안 했대.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게 회개의 기회인 거죠. 이게 회개의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에게는 그런 절절한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지 않아요. 그죠? 바로는 자기가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있어요.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바로를 못 다루셔서 이거 내가 세니까 네가 세니까 해보자. 이거 고집 너무 세네. 내가 너무 못 꺾겠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방에도 바로는 죽을 수 있고 다음 차기 바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놔두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바로는 10번을 버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게 뭔데요? 6월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살리시려는 구원, 하나님의 이 법,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9가지를 쭉 차근차근히 진행시키시되 바로를 완고하게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가 손을 들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다 보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을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 주셨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잖아요. 나가서 모이지도 못해. 교회에서는 소모임도 하지 말래. 그죠?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돌아보세요. 마음껏 찬양도 못해요. 마스크 다 쓰고 입을 막으래. 그쵸? 점점 더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와 같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 충격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충격인데 지금 이게 모세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대요? 바로를 세우셨대요. 아니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론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을 세우셨대.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헷갈리죠? 하나님이 모세도 세우시고 바로도 세우시고 누가 하나님
누가 하나님 편인 거예요?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 편인 거죠.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권세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말살하려고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모이지 못하게 하면 교회는 더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면 교회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껏 기도해라, 마음껏 예배해라, 마음껏 찬송해라, 마음껏 모여라 하면 안 오잖아요. 교회를 안 오잖아요. 다 놀러가고 다 바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깨워버리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야, 니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본 적 있어? 너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감격이었어? 그럼 모이지 못하게 한번 해볼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 하나님이 대적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유다를 쳐버리시잖아요. 범죄하니까 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매는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매도 처리하세요. 나중에 내 자식을 때린 매를 계속 과보로 물려주지 않잖아요. 아들이 알아듣고 자기 행위를 고치면 어떻게 해요? 매를 꺾어버리는 거죠. 바벨론 왕이나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매로 쓰시려고 만드신 부고가 맞는데 그들도 온갖 쓰임에 적당하게 쓰신 이후에는 하나님 폐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따질 수가 있겠어요? 누가 따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창조하셨대요. 잠언에 나와요. 봅시다. 잠언 16장 4절.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있는지 정말 신기하죠. 영리로 쓰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유다의 역할은 예수님을 파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근데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창조주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 어떤 사람은 그런 악한 도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시고 얘네들은 구원하시고 얘네들은 버리시면 그게 뭐가 선한 신이야. 맞죠? 아주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헷갈리죠? 이런 얘기 들을 때 목사님 왜 또 저런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시지. 헷갈리죠? 헷갈려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버릴 자들을 버리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치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바로와 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거. 아담의 우선이니까. 우리가 죄 지으니까 아담 핑계 댈 거 없이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버림받아도 마땅한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부를 택하셔서 구원하신다면 그게 은혜죠.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왜 저 사람들은 구원 안 해요? 라고 따지면 우리도 나쁜 놈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멸망받아 마땅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정의로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당해서 왜 저 사람들은 회개해도 구원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누가 결정해야 돼요? 제가 할까요? 제가 이 반은 불구덩이 반은 구원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져서는 내가 나름대로 도덕성도 있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옳고 그름에 판단력이 생겼어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기가 뭐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도 판단하고 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 죄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내가 판단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어떻게 사람이 내가 그분의 일하심을 갖다가 왈가할 수가 있어요. 토끼장이가 흙으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드시는 거고
한쪽으로는 대충 쓸 요강도 만드시는데 요강을 갖다가 이 요강이 나는 왜 요강이냐고 나도 백자처럼 되고 싶다고 토기장이한테 따지니까 토기장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만들어 쓸 권세가 없냐? 네가 뭔데 따지냐?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지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이치에 밝아지니까 감히 하나님도 재단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두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 기아가 있습니까? 왜 거기는 질병이 있습니까? 왜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누가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히 엎드려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릴 수 있어요? 우리도 걸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부르실 수 있잖아요. 누가 따지는 거예요? 진흙이. 그죠? 저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몰라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가 회개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처음부터 버려진 자, 처음부터 선택된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점점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 신기하죠? 그게 신기하니까 저는 바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한 여지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믿음이 되어서 구원이 이르죠. 이 방식을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요? 머리에 써 있어요. 유기된 자, 선택된 자 써 있냐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선택받은 자 중에 있다는 사실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 영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애굽인들이 여러분이 악질 재앙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짐승들한테 임했잖아요. 애굽의 신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짐승 중에 황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가도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430년 동안 보던 신 하나 만들었죠. 이게 여호와라고. 그게 뭐였어요? 소형상 아닙니까? 그죠? 이 아피스라고 하는 소형상이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그 신을 치시는 거예요. 그쵸? 임호텝이라고 들어봤어요? 의료의 신, 치료의 신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독한 종이가 왔을 때 누구한테 구할 거예요? 임호텝이라는 애굽의 신한테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임호텝은 무력해요. 하나님이 치신 질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시다, 신이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재앙의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애굽의 10가지 신을 다 깨부시셔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더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박으로 유황불 섞어서 내리셔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늘의 신, 대기의 신이라고 여겼던 어떤 애굽의 신을 또 무력화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이 섬기는 그 신이 너희한테 비를 내려줄 것 같냐? 불우박을 한번 맞아봐라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사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나뉘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뉘었어요? 애굽의 그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겪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막 잘 믿었던 게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어떤 경고와 징계 말씀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걸 깨달은 바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버티다가 메마른 자들이 우리 주변에 여기 앉아있죠.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하면 맞겠구나, 우박하는데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잖아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불신자들도 딱 보니까
형세가 하나님을 대적해다가는 내 가축 다 잃게 생겼거든요. 내 재산 다 잃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분명히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데 자기 왕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파라오 신하들은 모세 말을 더 신경 써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더 신경 쓰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모른 체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보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그때부터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어떤 뭐 수많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뭐예요? 결국에 너네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죠? 여러분 48장 11절 이사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게 이유예요. 우리 삶의 이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목적 이유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는 소리, 내가 더 재산이 불어나고 건강이 더 유지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성도의 삶의 목적은, 성도는 죽음으로도 얘기해요. 오늘 내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왜 하필이면 재수없게 나만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죽냐, 이렇게 안 해요. 성도는 하나님 얼마나 내가 보고 싶으시면 이른 나이에 나를 부르십니까? 참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게 복이라고요. 그걸 알고 나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실 점점 더 없어지죠.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신 거예요. 이걸 확증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걸 믿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세상 사람들. 아니, 지가 죄 짓고 저분이 너 대신 죽었는데 그게 뭐 네 죄 해결이야. 네가 왜 그래가지고 천국 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우리 죄를 넘기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거 하나인데 그 복음은 정말 희한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야,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 하나님, 내가 내 죄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할 때는 착하게도 살아보고, 내가 찔림이 있어서 내 죄 지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해하고 죽기도 하고, 그쵸? 그럼 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적어도 저 사람이 양심이 있구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쵸?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치만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의 도덕성과 윤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분이 아들 주셔서 내가 살았구나, 이 감격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